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마침 이 말씀을 강해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도 받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빛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신 제일 첫 번째 사명,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명을 마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거죠.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이 세상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섬겨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많습니다. 교회가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또 목사의 힘으로 교회가 목회가 되고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주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하는 곳이 교회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 가장 큰 방침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든지 어떠한 일과 행사를 준비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축제 하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상황도 많이 힘들고 성도들도 지쳐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할까? 성도들이 헌금해줄까? 후원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성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걷기 축제 중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힘, 여러분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우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을 갖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로 쓰임받길 원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죠. 물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또 내 삶의 풍족함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좋은 직장에, 좋은 일을, 좋은 직업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내 자부심과 가치가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가대표로 나라를 위해서 스포츠 선수, 운동선수로 혹은 각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 내가 잘함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명예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불러줬다, 나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큰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줬다고 자랑해요. 또 누구는 왜 안 불러주냐고 뭐라 그러고, 또 누구는 불러주고 누구는 안 불러주고, 이것 때문에 그냥 설왕설래하고 뉴스가 되잖아요. 대통령 불러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불러주느냐,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과 계계로 인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왕이 허락하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왕이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유대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믿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실 사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책망받은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살았지만 너는 다 죽었어 라고 하는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을 지키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신다고,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억된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맡겨주실 일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있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과 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기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일을 따로 맡겨주셨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일을 내 혼자 하나?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우리는 자꾸 우리 책임을 자꾸 전가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겠지. 나는 못하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미 정해놓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만 주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그는 포기했어요. 아니, 이미 잡히시자마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없이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낙심한 채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서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거죠. 베드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제서야 배를 버려두고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것처럼 그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물같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왜 매일 빈 그물인가? 왜 매일 헛수고하는가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망각한 채 주님이 부르신 뜻을 잊고 내 인생, 내 삶, 그저 내 인간적인 목적과 내 인간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 사명과 삶의 목적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신 새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는 차고 넘치는 물고기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교회의 몸인 지시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로서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